오늘은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주제의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오늘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삶에 벌어진 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를 온전히 깨달으실 수 있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아까 불렀었던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고 하는 찬양에는 사연이 있어요. 사연이. 그걸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평소에는 이것도 어찌 보면 오만함인데 예화하는 걸 참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설교를 하실 때 들을 때마다 항상 목사님들이 예화하시는 거를 끊임없이 듣고 자랐는데 제가 그거를 좀 좋지 않다고 계속 이렇게 선입견이나 뭐 이런 걸로 생각하게 되었나 봐요. 그래서 정작 이제 제가 설교할 때는 예화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 좁은 소견으로, 저의 판단으로 그냥 쓸데없는 생각인 것이고, 오늘 이 찬양,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양과 관련된 예화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 사람은 좀 오래된 사람이에요. 1888년에 죽은 사람입니다. 이름이 스패포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시카고의 유명한 변호사였대요. 그리고 린드 대학교, 시카고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고 신학교 이사 및 운영위원이었대요. 그런데 1873년에 이 사람 가정에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화재로 집이 불타고 재산이 전부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스패포드라고 하는 이 사람이 병약한 아내의 휴양을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유럽으로 출발하려고 여객선을 예약한 상태였는데 시카고의 대화재로 자신의 집뿐 아니라 그가 출석하던 무디교회도 잿더미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교회 재정도 맡고 있었고 교회당 재건 때문에 부인하고 내 딸을 먼저 배에 태워서 보내고 자신은 뒤따라 나중에 가기로 했었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에 대서양을 순행하던 여객선이 새벽 2시에 손님들이 모든 잠든 시간에 영국 선적 철갑선 로키안과 정면 충돌해서 226명의 선객을 실은 채 바닷속으로 침몰했고, 사고 직후에 이 스패포드 부인이 내 아이를 이끌고 갑판 위로 달려 올라와서 두려움 속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여객선은 완전히 침몰하고 말았대요. 30분도 안 돼서 벌어진 일이었다고 해요. 다행히 스패포드 부인이 익사하기 직전에 실신한 채로 구조되었어요. 근데 4명의 아이는 다 익사가 되었습니다. 9일 후에 스패포드 부인이 웨일스의 카디프라는 곳에 도착해서 남편한테 전보를 쳐요. 혼자 구조됨. 소식을 들은 교인들이 찾아와서 스패포드를 위로하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게 어려운 고난이 닥쳐왔으나 주님을 의지하게 되니 매우 기쁘다. 그는 아내를 데리러 서둘러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탔어요. 참. 그가 탄 배가 비극의 대서양 사고 지점을 지나면서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어떻게 안 아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픔과 슬픔으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울부짖었답니다. 그런데 새벽 3시경에 그가 일찍이 체험해보지 못한 평안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졌고 그 사람은 종이를 꺼내서 마음의 평안을 기록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스패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이 자신의 시를 가지고 그 유명한 작곡가인 블리스라는 사람한테 보내주면서
작곡을 부탁을 해서 이 찬송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1876년 무디와 블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방문했을 때 그 만든 이 곡을 가지고 1876년 11월에 시카고에서 1000명 이상 사역자들이 모인 집회에서 이 곡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고 해요. 그 후에 1881년 시카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가 처음에 사들인 집은 얼마 안 있어서 유럽인들과 아랍인들 그리고 예루살렘을 찾는 많은 미국인들과 유럽인의 안식처가 되었고, 아메리칸 콜로니라는 이름의 호텔이 되었고, 그 이후 중동 지역의 평화회담의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알려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최초의 여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스웨덴 소설가 셀마 라거로프의 유명한 소설 예루살렘의 주제가 되기도 하였대요. 이 사람은 1881년 시카고에서 아주 떠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한 수도원에서 정착하면서 주의 사도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환란 중에서 체험한 평안을 세상은 설명할 수가 없죠. 굉장히 신기한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평안은 하나님한테 온 거라는 것을 정확하다, 명확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게 되는 것도 세상은 설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담대함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왜 이 이야기, 이 예화를 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어찌 보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에 굉장히 드라마틱한 한 단면을 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했냐면, 사도행전 말씀을 봤죠.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요. 네 원수가 발등상이 될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했던 거 지난주에 우리 같이 봤죠. 근데 그 이야기가 어디에서 가지고 온 거냐면 구약 성경에 솔로몬 이야기, 다윗 얘기에서 가지고 온 것이다. 실제로 다윗은 적이 완전히 전멸될 때까지 성전을 짓지 못했고, 그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이 얘기를 여러분과 나눈 이후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봤어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보고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얘기는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냐면, 다시요, 구약 성경에서 원수들이 주의 발에 엎드릴 때까지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온다면, 이 얘기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정리가 될 때까지, 또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고집부리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내가 완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어질 때까지, 내 고집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그 이후에 나는 하나님 앞에 그래 넌 성전이다 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로 볼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말씀을 볼게요. 요한일서 오늘 같이 본 말씀 23절. 이 말씀을 먼저 보기 전에 우리 계시록 20장 말씀 먼저 가서 봅시다. 계시록 20장 말씀. 계시록 20장 말씀 4절 가서 볼게요. 계시록 20장 4절 말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6절로 넘어갑시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지금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사는 백성들에 대해서 이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은 어떤 자냐? 6절 말씀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들은 제사장과 같은 자들이래요. 또 왕 같은 자들이래요. 이들이 왕 같은 자들이래요. 그런데 4절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4절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남은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은 자들인데 4절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이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웠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은 자들이라고요. 죽은 자들. 이 목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비유를 가지고 있는데 이 교만함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사실 이야기하는 것도 있거든요. 예수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남아요. 죽은 자들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은 자들을 성경은 이들을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들을 왕노릇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오늘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며 끝까지 보시면 좀 괜찮아질 거예요. 또 두 번째로 4절 중간부터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표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들 또한 앞에 써 있는 사람들도 힘든 사람들이지만 뒤에 있는 사람들도 힘든 사람들이죠. 힘들게 산 사람들이에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네,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끝까지 보면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고 죽을지언정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견뎌낸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들이죠. 반면 21장 27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장 27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을 딱 압축해서 27절에 써놓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 다른 건 어려우니까 오늘 이 거짓말하는 자만 봅시다. 거짓말하는 자.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럼 지옥 간다고, 천국 못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간다고 써 있죠. 하늘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그 말씀을 봤는데 우리가 아무리 삶 속에서 부지런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믿는 일에 게으르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볼 때 게으른 사람이라고 성경이 얘기한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거짓말하는 것도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거짓말이 아닐 거예요.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는 거짓말은 그냥 우리가 평소 이야기하는 그 거짓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대체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냐,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냐를 한번 볼 거예요. 이제 요한일서로 다시 갑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말씀 가서 먼저 볼게요. 3절 말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일단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에 대한 것들을 봤죠.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봅시다.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차라리 죽을지언정 주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죠.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이란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아무리 머리로 많이 알고 있어도 삶 속에서 그 아는 것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죠. 성경을 아는 것일 수는 있어. 성경에 어떤 정보가 들어있는지 그 정보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일 수 있으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까 봤었던 그 찬양의 작곡가, 작사가, 그 사람은 삶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평안이 부어졌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몸으로 경험하는 거, 내 영혼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4절 말씀 볼까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짓말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걸 바로 거짓말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그거를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들을 거짓말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계속 알려주시기 위한 일들을 계속 하시겠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계속 종용하시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살기를 바라시겠죠, 우리한테. 그래서 말씀이 어떤 뜻인지 깨닫게 해주시겠죠.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죠. 4절 말씀 다시요. 우리가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보면서 그날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그날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날에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고 싶어 한다고 얘기했죠. 에스겔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그 사람 마음에 새겨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게 되겠죠. 그것을 똑같은 말이지만 지금 4절 요한일서 2장 4절에서는 진리가 그 속에 있다라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법을 사람들의 마음에 새긴다는 이야기와 여기 4절에 진리가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표현법이 다를 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게 되어 있다.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행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이 제 안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옳은 말이 되려면 그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특징을 하나 딱 잡아갖고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9절로 넘어갈게요. 9절로 넘어갈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인지를 하나를 가지고 와서 지금 9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어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저는 있더라고요.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 못마땅해요. 쟤는 별로야.
가까이 하고 싶어. 하고 싶지 않아. 제가 그러더라고요. 구절 다시 읽어볼까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나는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깨닫고 나니까 내가 나를 못 봤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줄 몰랐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을 안 미워한 게 아니라 내가 못돼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었어. 근데 다만 내가 적극적으로 쟤 재수없어 이렇게 미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겉으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한다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악한 것이 그 사람 눈을 어둡게 해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안 미워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안 그래? 불편하고 언짢고 못마땅하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사람은 도와주게 돼 있어요. 섬겨주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기다리는 걸 계속 얘기해요. 오래 참아주는 거 얘기해요. 15절 볼까요? 우리가 왜 미워하는 사람이 있나? 그걸 얘기합니다.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도 사실 조건이 있잖아요. 멋있어야 사랑하잖아요. 예뻐야 사랑하잖아요. 나한테 친절해야 사랑하잖아요. 능력이 있어야 사랑하잖아요. 나한테 가치가 없어 보이고 나를 무시하면 미워하잖아요. 하찮게 여깁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거를 옳지 않다고 얘기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뒤집어 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냐면,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난 저 사람이 싫습니다 를 인정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이상 죄짓지 않게 저한테 사랑을 주셔서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라고 성경이 지금 얘기하는 거고,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내가 불편해하는 저 사람을 사랑할 때까지 하나님은 나의 삶에 계속 어려운 일을 버리시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정말 원수를 사랑할 때까지,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릴 때까지, 같은 말이거든요. 그럴 때까지 예수님은 계속 내 삶에 평안을 주지 않고 나를 계속 고생시키겠다, 불편하게 만들겠다, 힘들게 만들겠다 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성경 18절 말씀.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러분, 적그리스도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죠. 많이 들어본 단어죠. 뭐 로마 황제가 적그리스도였다, 히틀러가 적그리스도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대상을 놔두고 어떤 못된 사람, 인류 역사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못되게 역사한 사람들에게 적그리스도
라는 네이밍을 붙이고 싶어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적그리스도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을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냐? 여러분을 적그리스도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9절 말씀 봅시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21절로 넘어갑시다. 21절.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지금 이들을 훈계하고 있고 이들을 혼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한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런데 그렇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들이 알기는 알지만 삶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적그리스도처럼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내가 옳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이런 의미예요. 21절, 22절 이제 드디어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한다. 저는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그게 성경에서 볼 때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6절 한번 가서 볼까요? 한 장 앞으로 넘어가 볼까요? 요한일서 1장 6절 한 장 앞으로 넘어가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어두움에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삶을 보면 알 수 있다. 삶 속에서 믿는 자처럼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8절에도 또 볼까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우리 속에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지금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우리 안에 찾아오세요. 죄인인 우리 안에 찾아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냐?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믿음이 없구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바로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돌아와 볼까요? 22절 다시 가볼게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우리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보았죠. 뭐가 그리스도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선지자이심을 믿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계속 물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가르침을 받아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런 걸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바로 거짓말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심판날에 처부서 없어져야 될 존재. 또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인 것을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이 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영적인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나도 실제로 내 목숨이 끊어진 것은 아니지만 삶 속에 이 세상에 속한 것,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다 끌어내려면 내가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내가 죽어나가는 것 같지. 나 이쁜 거 좋아하는데 이쁜 거를 좋아하지 말래, 하나님은. 그러면 그 이쁜 거를 포기하려면 내가 얼마나 힘들어지겠냐고요.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지겠냐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그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수님의 외모는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해요. 겉모습이 하나도 멋이 없다. 바울은 키도 작고 몸도 좀 있고 대머리고 눈도 엄청 안 좋고 그 사람도 외모는 진짜 빵이야. 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겉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찔려서 우리는 그냥 우리 안에서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그 죽음의 길을 아버지께 순종하며 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래,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와, 내가 진짜 사랑 못하겠는데 내가 사랑해야지 이러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건 마냥 이렇게 나를 포기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주님을 나의 제사장이라고 인정하는 행위이죠. 또 주님을 나의 왕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왕은 어떤 일을 했냐면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 일을 했어요. 백성이 직접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왕 뒤에 따라가는, 왕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 일을 했죠. 우리는 주님을 믿고 우리의 힘든 거, 억울한 거, 속상한 거 기도하면 주님이 나머지 나를 힘들게 하고 속상하고 하는 그 세력과 주님이 싸워서 이겨내 주시는 거지, 내가 거기에 참전을 해서 내가 이겨버리겠다고, 내가 이길 수 있다고,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에요. 우리는 그냥 주님의 뜻대로 그냥 입 다물고 그냥 그 길을 아멘으로 가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거죠. 이것이 안 된다면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적 그리스도인 거예요.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자꾸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초청을 하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과 함께 한대요. 그런데 내 하는 행동에 무슨 예수님이 관심이나 있겠어? 내가 이렇게 죄 진다고 무슨 예수님이 나쁘다고 얘기하겠어?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딨어? 다 이 정도 죄는 짓고 살지. 괜찮아.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그렇게 아들을 부인하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도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뭔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 것처럼 써 있지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는 하나예요. 기름 부음이죠.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란 말이 그리스도, 구약의 그리스도의 새 직분을 세울 때 꼭 필요한 거였어요. 왕을 세울 때도 기름 부어 세우고,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 부어 세우고,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 부어 세웠거든요.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27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더 섬기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을 받으면 된다. 기름 부음은 특별한 사람이 여러분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께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은혜 주세요.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 저에게 기름 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름 붓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묵상하세요. 계속 생각해 보세요. 자꾸 생각하면 어느 날 갑자기 깨닫게 돼요. 깨달음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갖고 깨닫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직접 깨닫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있으면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참 말씀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들리지만 어렵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의 때가 되면 이 땅에 강림하신대요. 그때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부끄럽지 않게 된대요. 그러니 얘들아 주님 안에서 살아라 이 얘기예요. 당연히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냐면 주님을 정말 믿는다면 주님께서 인정할 만한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만한 옳은 행실을 해라 하는 이야기랑도 연결되어 있어요. 이건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죠. 29절 말씀 마무리합시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주님을 정말 안다면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의롭게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이 뭘 의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이걸 알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주님 어떤 것이 의입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옳게 사는 것입니까? 그걸 저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것. 주님이 나의 선지자다. 주님은 나의 제사장이다. 주님은 나의 왕이다. 이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날마다 묵상하시면서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는 왕 같은 사람이다. 너는 제사장과 같은 사람이다. 라는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늘나라에 이렇게 초대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뜻에 따라 하나님의 그 목적에 따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최후에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